따라하실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다시 한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833페이지에 있는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듣고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은 기록된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요,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그리고 그 밖의 시로 이 안에는요, 지혜와 교훈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44편은 어디에 속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제가 시편 44편을 전체적으로 여러 번 읽는 동안 제 마음 한켠에서 울려 퍼졌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의 1절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 마음에 이 찬송가가 울려졌을 때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4편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본 시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로서 민족 애가로 불렸던 시편 44편, 60편, 74편, 80편, 그리고 90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한이 담겨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 시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데립이 쳐들어오면서 그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비범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어쩌면요,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왕 누구죠? 다윗과 견주어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 아수르가 잠잠한 것만 같더니만 20년이 지나서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면서 유다의 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아수르의 공격에 얼마나 당황했던지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은들을 다 주었고요, 또 자신이 직접 공을 들여서 성전과 왕궁의 기둥과 문에 입혔던 그 금까지도 하나같이 다 벗겨서 조공으로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이 어려움은 지나갔다라고 히스기야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히스기야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만족시키지 못한 나머지 이제는 커다란 군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아수르의 신은 누구죠? 다곤이라는 그 이름 들어보셨죠? 그 다곤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니스루그였고 누스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전쟁의 신으로 저주와 파멸과 또 죽음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런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했던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또 무시했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전혀 그 아수르의 그러한 모독을 대항할 힘이 없던 히스기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히스기야 왕은 다음과 같은 탄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히스기야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이 말에서 여러분, 이미 온 유다가 초토화되었고 또한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44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이 가사가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히스기야가 겪었던 문제, 아픔,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부탁받는 기도 제목은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싶은데 더 이상 빌릴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금을 빌릴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둬야 될까라고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육체의 아픔입니다. 육체의 아픔 때문에, 갑작스러운 병과 그 중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마저도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들의 탄식 소리가 마치 지금 제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고통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 귀로 그들 곧 우리 아버지, 우리 선조고 우리 조상들이었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알려줬던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Our fathers have told us라며, 아버지의 아버지들, 바로 선조와 조상들이 우리의 했다라는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이 말을 읽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든 순간에 큰 힘이 된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많은 핑계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면 한국말을 못해서 대화가 안 되고 한국말을 못해서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루는 장로님 한 분이 교회의 중대한 모임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씩씩거리면서요, 목사가 말이야, 융통성이 없이 말이야, 꼴통이야, 꼴통, 이러면서요 막 화가 나서 막 목사님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마치고 목사님도 이 장로님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을 알았던 터라 그날 밤 이 장로님을 댁에 찾아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눌러더니며 그 장로님의 그 막내 아들 한 네다섯 살쯤 됐을 것입니다. 네다섯 살 된 그 막내 아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그 아빠에게 했던 말, 아빠 꼴통 목사 왔어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자라고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한국말을 못한다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이 불편한 말,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척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의 쇠마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쇠마란 들어라 라는 이 말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지금까지도 유대 내 전통으로 삼아서 태어나면서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식탁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 읽기, 1대1 훈련, 그리고 제자 훈련 정말로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쳐야만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큰 일 2가지가 있다면요, 그 첫 번째는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나와 자유하게 하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가나안에 있던 7 족속, 즉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까지 얼마나 장성했던지, 얼마나 강대했던지 그들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마치 무엇처럼? 메뚜기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그 성 여리고는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높았던지요, 마치 철옹성과 같아서 숨쉬기가 곤란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란 남자 색시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은 이것을 포경수시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마취가 없었어요. 마취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하는 순간 3일에서 아니요 1주일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리고를 무기도 없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하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상대방 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싸움을, 전쟁할 준비를 이미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자기의 칼로도 아니고
자기의 팔, 자기의 힘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라자는요, 즐거워하다, 만족하다, 호의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요, 그들이 찾지 않았던 그 430년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마침내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순간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갈 수 없는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철옹성과 같았던 그 여리고 성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은요,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것은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할 그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숫자가 많아서 아닙니다. 남달라서도 아니고요, 특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은요,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요,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다라는 말은 여러분, 전쟁이나 경제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다름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못 살아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마다 용서를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권세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God decrees victories for Jacob이라며, 하나님 야곱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승리도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야곱에게 구원을, 그리고 야곱에게 승리를 베풀어 달라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야곱은 그 이름대로라면요, 발꿈치를 붙잡고 사는 그러한 이인자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는 그 순간 야곱은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민을 놓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뒤꿈치 잡았던 그 야곱을 축복하셨다라면,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원망은 떠나가라. 원망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민은 떠나가라. 고민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가라. 우울증은 떠나가라.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말씀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염려가 변하여 소망이 되고, 근심 대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왜 응답된다고요? 우리가 선포할 때 왜 응답된다고요?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본문에서 의지하다라는 이 말은요, 기대다, 맡기다라는 의미로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through you, 즉 당신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요, 제 마음에 얼마나 별식같이 또 의미심장하게 들려졌던 이유는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인데도 제가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는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아멘. 말씀.
아마도 잠언 기자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잠언을 남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이 히스기야 왕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요, 그 남유다보다 더 강대한 아수르, 그 아수르가 보낸 그 편지 한 장, 종이 한 장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 이때 우리는 히스기야의 진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7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이다라는 이 말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에게는 군사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주변 국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혹 전쟁을 하다가 도무지 싸우지 못할 것 같으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큼은 도망할 수 있는 그 인력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이 한 장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주변에는요, 유능한 의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서도 히스기야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법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자신만 봐도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날까?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어느 병원을 갈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도 히스기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였던 모습은 무엇이죠?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자신의 얼굴, 자신의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울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직이란 말은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우선으로, 어떻게 해요? 우선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마실 것과 먹을 것과 또한 피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못 바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사람을 찾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병이 생기면요, 좋은 병원을 막 찾다가 도무지 안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마음을 담아 권면하고 싶은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병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의사를 만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성도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이때 비로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5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자녀와 가정과 생업을 두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좋습니다.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감사한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요, We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라고 합니다. We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여러분, 이 말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이제 시편 기자의 모든 상황은 다 해결되었구나.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 시편 44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아니요,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야 한다고 하건만 그들은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깨소서라며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여러 군데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그 순간 거기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나같이 만류를 하죠.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 왜?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니라. 어쩌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중병을 갖고 있어서라도 순교하기 이전에 혹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중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 때문에 변화되었다라는 그 증거들은요,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사도 바울과 우리 모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일 겁니다. 사도 바울과 달리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것에만 감사하고요, 기뻐할 수 있는 것에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곧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무언가 다르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감사할 때 비로소 성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범사란 무엇입니까?
Give thanks in everything. 힘들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플 때도 감사, 눈물 날 때도 감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잊지 마십시오. 감사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하되 어떻게? 넘치도록,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감사를 하되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능력으로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능력으로 채워져 가는 것만 아니라 감사로 넘쳐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의지하고 선포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2탄 시편 44편 두 번째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o be continued.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에게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남들에게 말 못할 중병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선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